예,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추운 날씨에 또 집에서 또 집에 가는 길에 또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뜨겁게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승만 형님 감사하고요. 또 오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변화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예. 내용을 보시면 왜 이 제목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스가랴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스가랴서는 이제 학계와 함께 예언자로서 그 성전을 재건할 때 백성들이 치다가 너무 실망이 돼서 치다가 그만두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학계와 스가랴가 함께 투톱으로 형제자매들을 격려하면서 제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이 사람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자, 올해 우리가 이제 함께 끝낼 일이 있는데 제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소식을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해가 2023년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올해 이 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 힘썼고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명동교회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건물에 우리가 돈을 내고 빌리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언제든 연합 예배가 있을 때는 여기를 떠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연합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호준 씨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라 자매의 남편이 우리 이호준 군이 지금 교회 나온 지 지금 코로나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수년째 계속 관계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만나서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지난주에도 서로 어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번 주에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해서 우리 호준 형제는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이미 나는 이 교회 세례 받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함께 꿈을 꿀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 말에 꼭 세례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태훈 씨 아시죠? 우리 김수영 자매의 남편인데 거의 20년째 교회 나오고 있어요. 아내를 데려다 주러 왔지만 이전 함께 식사도 하고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눴는데요. 마음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 정할 수 없지만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더 이상 이제 주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 승일 형제 유수진 자매의 그 아내인 최준호 군이 이제 제대합니다. 또 제 아들 정찬 군한테 내가 직접 널 도와줄 테니 명동으로 좀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피가 명동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10명이와 함께 이제 캠퍼스가 다시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교제도 하지만 예배를 여기서 드리면서 동생들 돌봐주면서 어쨌든 제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함께 해서 놀라운 일들을 올 한 해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에 우리가 함께 시작할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함께 주제를 정하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교회가 똑같이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주제였다면 내년에는 이미 여러분 다 투표하셨죠. 투표 결과 나왔는데 놀랍게도 하여간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어쨌든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월요일인데 11시에 부산교회에 있는 김성경 목회자 분이 올라오셔서 우리가 설교를 함께 드릴 예정이고요. 전교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 교회 전임 사역자들은 매주 화요일 날 같이 만나서 교회 전체 행사를 함께 논의하고 있고 격주로는 전임 사역자가 없는 그런 잠실과 일산교회도 대표를 뽑아서 그들과 함께 전교회 대표자 회의를 해서 교회 전체 일정을 내년 무엇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캘린더가 나왔는데요.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내년에 연합 행사가 있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팀 수련회, 캠퍼스 수련회, 또 부활절 전체 예배, 또 8월 주불리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내년 8월 주불리가 결정이 됐는데 날짜가
이게 8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팀을 구성 중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5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도록 한 교회로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저는 이 첫 번째 포인트 가지고 내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고 싶은데요. 자,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 아닙니다. 비전님이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 전님이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 평신도 협회가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 KTT가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 목회자 협회가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스가랴서 4장 6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여호와께서 수르 바벨 돌아온 백성들의 리더였던 총독 수르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얘기했죠. 만군의 여호와 차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가 세운 수르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내가 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는 수르 바벨 앞에서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평지를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제자매들에게 한번 온라인으로 다 조회해 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성령으로 인도되는 교회였어요. 지금 투표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 4장 6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위가 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자. 에베소 4장 6절에 나와 있는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위, 3위가 다 성령이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이 주제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믿음이 있다면 이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됐죠. 내년 무조건 성령입니다. 아멘. 자, 왜 성령이 신약 시대에 중요하냐면 지난주 우리 전체 예배 때 우리 박찬동 우리 그 목회자분께서 설교할 때 그 성령에 대해서 그것은 구원교회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거워지자. 우리 운동 자체가 성령으로 뜨겁게 시작한 운동인데 인간적인 힘으로 마무리 짓는 게 말이 되냐. 다시 뜨거워지자는 취지로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성령이거든요, 사실. 자, 이제 보세요. 구약에 이제 신약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복습하기 위해서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게 되면 새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통해서 그때가 오면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겠다고. 나 주의 말이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거.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키는 뭐예요? 새 언약의 핵심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거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핵심이. 새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건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거든요. 기억하세요. 죄 용서. 그 다음에 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한 예언을 보게 되면 에스겔 36장 20절 보세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 있죠.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너희 속에 뭘 둔다 그랬어요? 내 영은 누구의 영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을 두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새로운 새 시대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죄 용서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있어야지만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마귀랑 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의 핵심 내용이 미래에 벌어질 메시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하나님의 목자가 오셔서 이제 하실 일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뭐가지? 두 가지. 죄 용서 받게 하는 거,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그걸 완성하고 떠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약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 2000년 내려왔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했어요. 그분이 올라가시고 멤버 체인지했어요. 성령 하나님도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다 설명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여기서 완성될 거라고. 하지만 내가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래야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죄 용서와 성령을 받는 거.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죄사함, 하나는 성령을 받는 것. 두 개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 다시 반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보혜사가,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 보혜사를,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보세요. 내가 올라가야지만 그분이 내려오신다고.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분이 할 일이 있다고. 나는 십자가 사역, 그리고 그분이 내려오시면 이제 너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분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 이 영이 우리에게 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영이 없이는 우리가 진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사람들은 진리로 인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고난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아멘. 이게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구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구약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8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근데 기다리라고.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분 성령님을 나를 통해 보내주기로 했으니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 있도록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떠나지 말고 여기 그대로 있으라고. 그래서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붙잡혀 죽으면 예수님도 죽을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긴 했지만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성령님이 올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이어서 사도행전 1장이 되잖아요. 이걸 책 한 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눠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러지만 이게 한 권으로 봐도 다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저자가 다 누가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시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을 여기 기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분이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으나 너희는 조금 있으면 물이 아니라 이 H2O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를 받을 거라고 기다리라고. 그들이 기다리면서 12사도 중에 한 명을 다 마태를 보충하고 유다 대신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얘기예요. 그러면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결국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튀기들, 혼혈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성령의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인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구원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과거의 죄는 용서하는지 모르겠지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채널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받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고 우리 모두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종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막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모임, 인간적인 조직, 인간적인 제도,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든 인간적인 거잖아요. 저는 내년에 우리 각 개인이 또 각 교회들이 정말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정말 내년에는 이 교회가 성령에 인도되어져서 다시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 놀라운 그런 새해가 시작되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오순절 때 이 예수님이 성령 내릴 때는 비둘기 모양으로 내렸지만 그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렸을 때는 불 같은 혀 같은 모양으로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방언을 했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술 취하다고 그랬지만 사도들이 12명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말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을 부어주겠다는 그 요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어진 성령님 전 세계 이 우리에게 완전히 내려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은 말로 너희들에게 전 세계에서 모인 너희들을 위해서 각 나라 말로 하나도 배운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거라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설명이에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기적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왜 이 지금 우리가 이 방언하는 기적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셔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그 성령 있죠. 그 성령을 지금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 성령이 임했다고. 요엘서가 성취된 거라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일을 완성하고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눈에 봤지? 이 기적은 바로 그 성령이 일으킨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 결론이 뭐겠어요? 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죄사함을 위해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거 잘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이 핵심인 거예요. 결론이 죄사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제가 구약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분명히 얘기했죠.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에스겔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 다 성취되고 있죠. 그렇죠?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위해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결론이 뭐예요? 결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이게. 이게 가정법이잖아요. A를 하고 B를 해라. 그러면 네가 C를 받을 것이다잖아요. C를 받으려면 C가 결론인데 C를 받으려면 A하고 B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위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결론인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에 포커스되어 있는데 당연히 죄사함 받아야죠. 예수님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지을 죄들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근거가 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야 내가 구원받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옛날 가라사대 성경에는 이것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정확한 이제 번역이 대부분의 성경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위해 세례를 받으면 이 조건이에요. 조건. 결론 당연히 죄 사함을 받은 거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2장에 이 성령이 내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에 충만하여라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했으니 이제는 임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 교회의 본 모습인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고 제자가 제자다울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제자를 제자로 만들고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성령님을 다시 충만하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압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인도당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도 빛나고 교회도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내년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떤 교회 모양을 가졌든지 간에 또 무슨 제도를 만들든지 간에 우리의 생명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지 우리의 제도나 우리의 약관이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 교회가, 각 바이블톡이, 각 개인이 다시 성령에 압도되어져서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분이 원하는 말을 그분이 원하는 생각을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 것이요 교회가 가장 빛날 때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증인이 되어 내가 했던 일, 내가 하기 위해서 온 일을 내가 계속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목적이요 죄사함을 받은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하시던 일이 뭐겠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아멘. 이거 다 예수님 하신 일 아니겠어요?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여기 모신 일 믿습니다. 아멘.
너무 멋진 제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라고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으며 그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란 이 공동체를 만들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7절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것, 이걸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캠퍼스나 영피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수록 무겁기 때문에 뜨거워지지 않으면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도 약해져요. 우리 마음도 약해져요. 우리의 재정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성령이 압도되어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런 슬픔과 연약함과 상처들을 이겨내지 않으면 삶의 무게에 눌리게 되고, 모든 운동은 사이클이 20년이야. 캠퍼스 때, 싱글 때 뭣도 모르는 애들이 열정도 세다가 나이 40, 50 가정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그러면 다들 열정이 식어. 그러다 운동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운동이 교파가 되고 그냥 일반 교회가 되는 거야. 그 얘기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뜨거워져서 20대보다 더 큰 확신을 갖고 사람들 구원하며 나이를 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영적으로 살아도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천국에서 다 만날 것이고 그들의 영은 살아있고 그들의 영은, 그들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물리적인 이 병들이 하나님이 이제 의술과 의학과 의사를 주셔서 하시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고치며 그들을 회복시키겠습니까? 여호와 라파,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의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시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공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시기를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안다고, 하지만 갖고 다니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다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공급해 주기 때문에. 너희가 초점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니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금화, 은화, 여행용 자루, 속옷 두 벌 신경 쓰지 말라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고. 교회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살아갈 때 너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직장도 마땅한 것이고 너희가 결혼한 것도 마땅한 것이고 너희가 입어야 할 옷과 살 집에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냐고. 내가 줄 거라고. 너희가 초점을 잃지 않는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줄 거라고.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순수했던 싱글들, 캠퍼스들이 이런 말씀을 믿고 자기의 미래, 자기의 직장, 자기의 교육, 자기의 가족, 다니던 교회, 관계, 친구 다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이곳에 왔고 우리 모두가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먹는 것은 얻을 것은 마땅하다는 이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가 이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다시 보면서 위로받길 바랍니다.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동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나이가 50이 되었던 60이 되었던 70이 되었던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잃지 않는다면 이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허락 없이는 네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세상에 건드릴 수 없다고.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 모두 성령에 압도되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되고 이 교회가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박대웅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